반갑습니다. 그 장소가 별로 안 좋은데 앞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너무 멀리 계시니까 먼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앉으면 조용조용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좀 당겨 주십시오. 맨 앞에부터 앉으시면 조용조용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면 교회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교회 앞에서 참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들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스스로가 작고 우리 스스로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를 통해서 자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눈이 와서요, 별로 좋지는 않죠.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요, 이틀 동안 주로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이 교회를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얘기부터 좀 진행하는 게 좋을 듯 해서요. 저희 교회에서 이 IS 예수 한 몸 이 우리 공동체에서 첫 번째 하는 코스가 있는데, 그건 이제 G 코스라고요.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 이제 G 코스를 하고 나면 V 코스라고요. 그 비전을 공유하는 코스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는 예수스 앤 소마, 예수 한 몸 교회,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고 있고요. 교육을요 하고 있고, 오늘 세미나 주제가 요 세 번째 있는 요 위치한 주제입니다. 교회. 여기가 지나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쭉 이렇게 하는 양육 코스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역 코스 해서 총 5코스로 저희 그 IES는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스웍들을 이제 우리가 좀 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또 나름대로 다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요.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각 코스마다 일관성을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하시는데 시작은 방향이 예를 들어서 방향이 이쪽이라고 하면 또 중간에는 또 다른 데로 보게 하고, 또 마지막 파이널은 또 딴 데로 가면 양육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G코스, 복음 코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는 모든 분들은 이 G코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가족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새신자반 아니고요, 새가족반. 새가족반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하셨더라도 이건 이 코스는 해야 됩니다. 이 코스 안 하시면 저희 교회 멤버십은 아닙니다. 드리지를 않죠.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싶다 그래도 봉사하도록 안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복음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해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목사님들, 교사님들 복음에서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뭘 얘기해야 성도님들이 어필할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의 꼭 필요한 게 어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중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 등록했다. 그럼 뭘 우리 목사님들은 턱 던져주고 싶으세요? 이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현장 없는 말씀은 안 하셨다는 거죠. 현장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냥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목회는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진짜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기지 말고,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뭔 얘기를 들었을 때 복음이라고 탁 받아들일까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쭉 이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확 내가 성도다. 그럼 어느 부분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멸망치 않고 내 감사. 이 멸망이 무섭죠. 예, 사랑하사, 사랑도 그렇죠.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죠. 그죠? 그런데 예? 독생자를 주신, 예, 목사님 감사. 독생자,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요, 목회를 하는데 잘못하면 필드 없는 목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필드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양육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교회를 위한 양육을 하기 쉽다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면 내 목회에 필요한 양육을 하기 쉽다는 거죠. 이러면 와닿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관심을 두는 게 세상입니다. 저는 세상에 관심을 둡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관심을 두는 거죠. 세상. 그러면 이제 세상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되는데,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려고 하면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다, 이렇게 차별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을 아는 거 아닌가요? 이걸 못 해준다면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말 복음이라면 우리는 복음이 부끄러우면 안 되죠. 그죠? 그 말은 내가 목사 됐다는 게 자랑스러워야죠. 내 친구들한테 가서 나 목사야, 나 사모야, 이게 자랑스러워야죠. 이게 아니라면 복음 모르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교회냐 얘기하려고 누가 물어볼 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죠. 이래야 복음을 아는 거죠.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면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자랑스러운 만큼은 알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님들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 이 처음 코스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다시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나는 세상을 알고 있는가? 나 목회밖에 모르니까 세상 모른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양들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난 세상을 모른다, 그럼 목회하면 안 되죠. 세상을 알아야죠.
그래 세상에 있는 양들을 먹일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확실히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뭘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핵심을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다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소위 진화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찰스 다윈이 한 200년 전 1800년대 중반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의 핵심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잖아요. 약육, 강식, 또 적자, 생존. 또 뭐가 있죠? 예, 제 기억력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세 가지, 맨날 얘기해도 저는 잘 기억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우주 만물이 생겼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죠. 근데 기원을 얘기할 때 우연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니, 마지막 좀 맞다 좀 해줘봐요. 맞죠? 그 사람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논리가 누구한테 그대로 적용되느냐 하면 사회 진화론에 그대로 적용됐잖아요. 스펜서라는 사람이 그걸 가져왔잖아요. 가져와가지고는 사회도 생물처럼 진화한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회를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부정하고 싶어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다. 우연히 시작됐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얼마 전에 거기 67번 해성에 인공위성 하나 착륙했죠. 그 사람들이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우주 기원이잖아요. 10년 8개월 동안 비행하게 해서 67번 그 해성에 착륙하도록 한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다고 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허구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 최소한은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이 스펜서가 주장한 사회 진화론을 미국의 썸머나 워드나 베벌린 이런 사람들이 배워갔잖아요.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축출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 이론적인 근거가 뭐냐 하면 우성이 잘 돼야 사회가 진화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우성이라고 우기는 거죠. 우기면서 너희들은 바깥으로 밀려나는 게 전체로 봐서는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국주의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 학살할 때 그 명분도 사실은 그거잖아요. 우등한 민족만 남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치 입장에서는 뭐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 이론적인 명분이 사회진화론입니다. 그래서 그 죽인 거예요. 또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탈할 때 그때도 명분은 뭐냐 하면 우리 발달된 문명을 그 조선에다가 전파해 줄 거니까 문 열어라는 거예요. 그게 한일 합방이죠. 그 한일 합방의 명분이 그겁니다. 사회 진화론에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식민사관 그 비판하는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그 당시에 문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진화론은 선모 같은 이런 사람들은 문화를 가지고 이게 진화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사회학자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기술 발달에 딱 집약됩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문화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사회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좋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딱 집약이 돼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일어나서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일 합병돼 가지고 고생했죠. 유대인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지금 중국 사람들 위구르 그거 하죠. 누가 좋으니까 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들 한족이 우등하니까 넌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이런 논리죠. 러시아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 있었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강하니까 강한 자 편에 속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님이 사는 현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땅콩 회항 그거 있죠. 아니 땅콩 한 접시 때문에 비행기가 돌려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땅에서 설득을 해내야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설득을 못 해내면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자동차 회사에서 한 부속품이 2만 개 정도 되는데 그 협력업체가 한 5천 개 정도가 붙어 있답니다. 자동차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근데 모 회사에서 그 2만 개 정도 되는 부품을 만드는 건 5%밖에 안 만든대요. 나머지 95%는 협력업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협력업체는 누구 종처럼 기업을 해요? 모 회사 종처럼 기업하잖아요. 근데 협력업체들은 뭐라 그래? 죽겠다 그러죠? 안 그래요? 안 들어봐서 모르시죠? 죽겠다 그러죠? 그게 우리 사회죠. 근데 사회만 그런가요? 목사님들 큰 교회 옆에 들으면 죽겠다 그러죠?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안 그러신 줄 제가 알겠습니다. 죽겠다 그러죠? 닮아도 너무 닮아버린 거예요. 닮아도 너무 닮았죠? 뭐하고 너무 닮았어요? 세상하고 너무 닮았죠? 그럼 교회는 왜 있어야 되죠? 저는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요. 세상하고 닮았으면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 옷가게 같은 데 가보고, 식당 가보면, 제가 손님이에요. 가다가 보면 식당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가고 있어요. 난 A라는 식당에 갈라 그래요. 얘기하면, 놔둬요. 그래도 붙잡아요. 아니, 목사님 잘 봐. 내가 목표 없이 난 어디 갈지 몰라. 두리번 들으면 여기 오라 그러죠. 근데 나 어디 간다 그러면 안 잡아. 간다 그러는데 잡으면 싸우죠. 우리 가게 오는데 왜 잡느냐고 싸우죠. 그죠? 그게 상도덕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남의 집에 가는 사람 붙잡지 말자. 요 상도덕이 생긴 거죠. 그 요즘 교회는 우리 교회 갑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니까 어디로 오라 그래? 저기 오라 그러죠. 상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상도덕 많지도 못하는 목회 도덕이 돼 있잖아, 지금요. 그렇죠?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가 답이라고 설득할 자신이 있냐는 거죠. 세상을 모르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도대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여전히 교회가 답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고민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해서 내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좀 고민 좀 같이 해보자고 바쁘신데 모셨습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고민할 텐데요.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와 뭐죠? 생명력 있는 교회.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한 1단면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답이거든요. 목사님도 교회가 답입니까? 그러면 답을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교회를 아시잖아요. 그죠? 교회가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내 친구한테 나 목사야 얘기하는 게 자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제분들이 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야,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야 얘기하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이죠. 이래도 교회가 답이냐 이거죠. 이래도 교회가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교회를 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교회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교회는 축복의 기관이잖아요. 그죠? 이게 확실하면 교회는 자랑스러워야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야죠. 목사님 교회 이름 참 잘 정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왠지 위축되는 거예요. 왠지 위축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아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사를 많이 오잖아요. 교회 정해 놓습니다. 어디를 갈 건지. 어떤 교회를 가려고 마음 딱 먹고 올까요? 한번 서치하죠. 이사 오기 전에 한번 쭉 돌아보죠. 돌아보고 마음 정해 놓죠. 주로 어떤 교회 가요? 큰 교회. 그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큰 교회. 또 어떤 교회? 편안한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누가 말씀하셨죠? 예, 할렐루야. 말씀이 좋은 교회. 예. 가까운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그만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건축은 그만하는 게.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 어떤 교회를 정하는가. 대부분 큰 교회 가죠. 그리고 편한 교회 가죠. 이름도 묻지 말고 성도 묻지 말고 어디서 왔는지 묻지 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도 편의시설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게 좋은 교회죠. 아니요. 근데 그런데 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게 좋은 교회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아니라면, 정말 이게 아니라면 입증할 수 있어야죠. 우리 교회가 다른 옆에 있는 큰 교회, 소위 큰 교회보다 자랑스러워야 지금 우리 한 말이 맞는 거죠. 콘텐츠가 다양한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야 우리가 한 말이 진정성이 있는 거죠. 좀 기가 죽었다. 그러면 이중이죠, 뭐. 그렇죠? 그러면 10중 8구 그 우리의 목회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말은 뭐예요? 행복 안 하죠? 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제가 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통 교회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그 교회 몇 명 모이냐? 이거 묻죠? 꼭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기 가장 껄끄러운 저거죠? 이게 교회 평가의 기준이라고요. 또 뭘 가지고 교회 평가해요? 자, 노회 같은데, 총회 같은데 가보면 뭘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던가요? 재정. 그 교회 자립했냐 미자립했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죠. 재정 해봐야 뭐 돈이죠. 우리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돈이죠. 숫자. 몇 명이냐?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쳐요? 숫자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죠. 또 큰 소리 치면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쳐요? 돈 많은 이 큰 소리 치죠.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나요? 교회 평가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가져와서 평가하다니. 그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꼭 드러내놓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단적으로. 그게 교회를 모른다는 거죠. 교회는 숫자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멘이면요, 아멘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숫자 때문에 기죽으면 안 돼요.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래도 기죽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 속마음이 그렇다면 우리 한풀이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라면 우리는 해야죠.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몸된 주님의 교회를 더 갱신하고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생명 바칠 수 있죠. 우리는 밥 못 먹어도 교회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밥은 안 먹어도 괜찮아. 뭐는 잘 돼야 돼. 교회만 잘 되면 돼. 동의하시죠? 그러면 교회를 평가하는 이 기준에 동의하면 안 되죠. 이율 배반이죠. 우리는 이 이율 배반 속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율 배반이 되면 그 양들은 어떻게 하고요? 안 되는 거죠. 제안합니다. 이거 바꿉시다. 이거 바꾸는 운동합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교회 뭐 세우기 이거 한다고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뭘 하느냐 하면 돈 지원하더라고요. 돈 지원해요. 대부분 뭐 하나 봤더니 물품 지원해요. 뭐 하나 했더니 뭐 예를 들면 전도하는 사람 보내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줄 알아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죠. 뭘로 세워집니까? 예,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 저하고 고민 좀 같이 해보자고 만난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부터 얘기해야, 아닌 것부터 얘기해야 맞는 걸 우리는 더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최소한 교회는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그죠? 교회 건물이 아니죠?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요, 교회를 얘기할 때 지하교회냐 지상교회냐, 자기 건물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보고 싶잖아요. 지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지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여기 숨겨놓고 있어가지고 목회가 행복할 수 있으면 많이 숨겨놓으십시오. 아니면 깨놓고 드러냅시다. 드러내놓고 제대로 목회합시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 골마 터진 거 남겨놔봐야 골마 터져요. 그거는. 근데 우리 모두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가지고 이 사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좀 걷었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 내 교회 울타리 걷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미 공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포터하고 왔죠? 마이클 포터하고 왔죠? 와가지고 그 포럼 했잖아요. 근데 마이클 포터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공유라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공유. 사회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공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회는요, 약육강식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시스템이 이 사회였거든요. 근데 이 사회를 혁신해야 된다고 하면서 공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공유는 동의할 수 없는 공유예요. 근데 공유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내가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교회가 이기적이란 말, 누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말 안 하고 싶지만. 누가 이기적이에요? 내가 이기적이에요. 내가 이기적이에요. 지금 사회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소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연합합시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가장 방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편리한, 여기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합합시다. 가장 절박하지요. 어느 날 보니까 교인에 저 집에가 있네? 왜 갔나? 그때 크니까 갔대? 그럼 나 한스럽죠? 뭐가 없어 한스러운 거예요? 돈만 있어봐 나도 크겠지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요, 돈의 교회예요. 그러면요,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양육을 하는데, 전도를 해서 양육을 하는데 1년 양육하고 2년 기껏 양육, 눈 좀 띄었어요. 그 교회 남아 있을라 그래요? 딴 데를 갈라 그래? 갈라 그러죠? 또 갈라 그리만 해도 다행이죠. 가버리죠? 가버리는 거 몇 분 경험하고 나면 뭔 생각이 들어요? 양육은 뭐 양육이야?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는 그냥 안 돼. 이렇게 좌절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양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A라는 지역에 가서 그 목사님이 해서 성장 부흥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성도에 가르쳤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뭘 찾을까요? 이 원조가 어디고? 이거 찾겠죠? 그죠? 몇 군데 가져와서 이제 했어요. 그러면 원조가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이거 알겠죠? 기회만 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원조 가고 싶죠? 우리가 성도라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다고 굳게 믿고 싶지만 갑니다. 그죠? 근데 그걸 우리는 양육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게 양육이 아니라고 봅니다. 목사님들 걸로 양육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가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 건축하는 세미나, 그런데도 또 다녀오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 모르요.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세미나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헌금 잘 하게 하는 이 세미나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그 성도님도 무슨 생각할까요? 헌금 안 하는 데가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어디로 가려고 그래? 그리 가려고 그러겠죠. 그 양육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볼 때는 가라고 하는 것 같다. 꼭 제발 목사님들 끌로 하십시오. 배우셔가지고 그대로 하지 마시고 소화하셔가지고 만들어내서 하십시오. 그래야 남습니다. 안 그러면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세미나를 해가지고 입에 쏙 넣어주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 답답한 거예요. 쏙 넣어주는 까지는 좋아요. 먹고는 힘내가지고 어디로 가요? 원조로 간다니까요. 자, 그래도 쏙 넣어주는 거 좋으셔요? 만들어서 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아이고 참 큰일 났네. 만들어서 하시 만들어서 합시오. 이제 답답해서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전도를 하는데 대부분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님도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낚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물 칠 생각부터 해요. 그물에 고기 안 걸립니다. 낚시해야 돼. 낚시해가지고 그 사람 길러야 됩니다. 더딘 같죠? 훨씬 빠릅니다. 10년 동안 1년에 한 사람씩만 제대로 양육하시면 10년이면 몇 사람 이제 제대로 된 사람 생겼어요. 최소한 10사람 생겼죠. 그러면 그 10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부터 또 일한다고요. 이게 빠를까요? 그물 던져가지고 쑥 빠져나가고 그물 던져가지고 쑥 빠져나가고 이게 빠를까요? 빠르기를 얘기해도 낚시가 훨씬 효과적이죠. 전도를 하는데 제가 보면요, 뭐 전도해서 벼락처럼 많이 왔다,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그건 무리다, 무리. 우리 예수님의 목회는요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무리를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리. 이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자, 벽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열매는 뭐가 맺습니까? 벼가 맺히죠.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사과가 맺히죠. 나를 심었다. 그러면 뭐가 맺혀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맺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목회 열매죠. 이게 목회 열매인데 우리 목회 열매를 뭐로 생각하고 있나 이 말이죠. 목회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때 최소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건 뭐냐면 나 같은 사람 만들었느냐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 만드는 건 생각도 없고 그물 쳐고 사람도 많이 데려오면 된대. 이걸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목회 초점이 나 같은 사람 만드는 대로 옮겨져야죠. 이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자신 있어야죠. 아니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 같은 사람 되십시오 말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심각하죠. 우리는 만약에 나 같은 사람 되십시오 말 못한다면 우리는요 사자죠, 사자.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나 같은 사람 다 우리 성도님들 날 본받으십시오 이래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교만이 아니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묶인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의 열매가 뭐냐 할 때 나 같은 사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제자잖아요. 무리를 보는 게 아니고 제자를 봐야죠. 목회를 할 때. 이러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그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림이 우리 가운데 확실해야 그 다음에 사역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교회라는 그림은 내게 그림이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사역부터 한다 그래요. 이러니까 사역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이, 나는 왜 이게 해도 안 되나 모르겠다. 전체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전체 인체 구조죠. 인체 구조를 모르고 어떻게 부분을 치료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목양하는 임무를 받았잖아요. 그럼 교회를 알아야죠. 제가 여쭤볼게요. 뭐가 교회입니까? 건물은 아니라 그랬고 뭐가 교회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예. 요즘, 여성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잘못하면 혼나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다양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어떻게 기능하는가, 이걸 알아야 교회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다, 그건 누가 몰라요. 우리는 그건 아마추어죠. 목회를 한다면 아마추어는 아니잖아요. 풀어놔야 되는 거죠. 영혼을 맡아 가르치는데 통상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한 줄 외웠다고 해서 교회 한다, 아니죠.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 오케이. 그럼 성령의 전이면 어떤 구조가 됐을 때 성령의 전인가?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떤 부분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알아야 교회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부분을 치료하고 그 부분을 목양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그들에게 제시하는 게 답이죠. 그걸 제시할 수 있으려고 하면 자, 복음, 이게 복음이다 얘기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와 진짜 좋다 이래야 복음이죠. 그게 아니라면 우린 복음을 모르는 거죠. 왜? 복음은 진짜 복음이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복음은 복음이죠. 그러다 우리는 프로라면 우리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성령님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책임하죠. 우리가 하는 것만큼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에게 핑계대지 맙시다. 죽기 살기로 해야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요, 죽기 살기로 목회해야 성령님이 하십니다. 나는 내 할 일도 안 하면서 성령님이 나는 안 도와, 죽기 살기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어쨌든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걸 추상적으로 명제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아마추어죠.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맡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프로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부터 갈게요. 교회는 뭔가 많은 교회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 칼 발트죠. 이 사람이 교회를 뭐라고 이해했냐면 말씀 사건으로서 교회, 이거 얘기했어요. 말씀 사건. 그러니까 말씀이 사건화되는 그곳에 교회가 있다, 이런 이해죠. 그 이해는 탁월합니다. 저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사람이 빠질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한다 할 때, 말씀이 사건화된다 할 때 그건 객관적인 것을 강조하기 쉽고 주관적인 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뭔가? 교회는 사역으로서 교회다 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사역으로서 교회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또는 통치하는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통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또는 통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어디 하냐면 170쪽 합니다. 170쪽.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또는 통치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론과 관련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중요한 두 부분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는 경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그 교회로는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틀어쥐고 있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마귀죠. 이놈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교회를 가르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 영생,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다른 세 가지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 이해와 교회가 맞닿아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 이해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느냐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복의 기관이죠. 교회를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득해내야 된다는 거죠. 아, 교회는 복의 기관이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님들 안 받아들여요. 왜? 본 게 들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실망스럽게 너무 많이 받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성경의 근거를 두고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성경은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게 복음. 이 복음이 실제화되게 하는 게 교회.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제가 지금 구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인체 구조를 알아야죠. 마찬가지로 교회 구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구조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닮아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득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양태는 뭐냐? 삼위일체다.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해가 안 되죠? 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세 분은 한 분이죠. 한 분으로 존재하죠.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가정교회를 만들죠. 가정교회를 만들 때 어떻게 한 몸이 되라 그러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 그래요. 엔소마,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한 몸이 돼야, 한 몸의 구조를 가져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이 교회의 존재 양태는 같다 이 말이지. 같아야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인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큰 교회가 아니고, 무대기 큰 교회가 아니고, 숫자 많은 교회가 아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생명이 생명을 살리니까. 근데 생명의 구조가 뭐냐? 하나됨의 구조라는 거죠. 여기서 목회가 뭐냐를 얘기할 때 목회는 하나 만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목회죠. 그렇죠? 숫자 늘리는 게 목회 아니잖아요. 여기에 동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숫자 많이 늘리는데 그게 목회다. 그럼 우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돌 가지고 사람 만들어버리면, 성도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무능한 우리를, 여러분 말고 무능한 저 같은 사람을 목사 삼았을까요? 나 인간 만들라고. 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인간 만들라고, 저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늘리는 게 목회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목회예요? 하나 만드는 게 목회다. 왜? 그게 어디서 나왔나? 그 성도님을 천국 생활 하도록 해야 되니까. 천국 생활 하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닮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닮은 구조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구나. 구조. 그럼 구조가 먼저입니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내용이 먼저가 아니고요. 구조가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가 생기지 않으면 내용은 담기지 않습니다. 구조가 먼저예요. 벼도 벼 껍질이 먼저 있고 거기에 알맹이가 들어가는 거죠. 알맹이부터 차는 그런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구조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 경륜적인 삼위일체. 이 경륜적인 삼위일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교회를 알아요. 특별히 이 객관화된, 추상화된 교회를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천국생활을 하고 내가 맡은 성도님들을 천국생활 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게 천국의 존재 양태니까. 하나 만들게 하는 몸짓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하나입니다. 통전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사역하니까 한 분 되신 거예요. 한 분으로 계신 그분은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는 뭐냐? 성도님들을 사역하도록 만드는 게 목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손님처럼 받들고 있다. 그건 목회하는 게 아니죠. 손님 무리 만드는 거죠. 떡 먹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해서 도망가셨죠. 산으로 피해 가셨죠. 12제자만 데려가셨잖아요. 그죠? 떡 먹은 사람들은 두는 거예요. 우리는 떡 먹이는 그런 게 목회가 아니라는 거죠. 12제자를 만드는 게 목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숫자에 하다 보니까 그물 쳐가지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물 치면 안 된다니까요. 전도요, 그물 쳐가 되는 전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후 초청 잔치할 때는 오지. 그 다음에는 없어요. 몇 번 하면 힘이 쭉 빠져가지고요, 성도님 안 하려 그래.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 뭐래? 동기부여 한대, 동기부여. 푸시한대. 뭘 푸시해요? 동기부여 왜 해요? 속에서 생수가 솟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셔야지. 그러니까 스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스킬 아니에요. 전도는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될 때 교회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만드는 게 뭐냐? 가만히 있어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을요, 성도님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제안할게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사람들 가르쳐가지고요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헛소리만 자꾸 해요. 사역하라 그러면 아이 이거 이 교회는 전도만 안 하. 제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개척하고 난 뒤에 2년 차인가 저희 교회가 한 50명쯤 됐어요. 근데 이 교회는 전도만 시키나 그래가지고 한 30명이 뚫뚫 뭉쳐가지고 나한테 달라들더라고요. 딴 데 가라 그래버렸어요. 제가 전도 안 한데 가세요 그래버렸어요. 잘못했죠. 지금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성질이 나가지고 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교회 방향입니다. 사역하는 교회 방향, 이게 전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간다 해도 저는 사역을 택할 겁니다. 왜? 교회가 그거니까요. 그게 교회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선택이 아니죠. 필수입니다. 이게 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아니면요, 구경꾼 만들든지 아니면 손님 만들든지,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 하는 사람 돼야 돼요? 계속 대접하는 사람만 돼야 돼. 대접하는 좋기는 좋지. 그 목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닮도록 못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생활하도록 못 한다는 거죠. 무슨 생활은 가능하게 해요? 세상 생활은 가능하게 해요. 그러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라면서 이거 선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생활을 안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다?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다. 그건 뭐냐? 구조가 하나됨이다. 구조의 하나됨. 그래서 목회는 뭐다? 하나 만드는 거다. 성도님들 하나 만드는 게 목회다. 또 두 번째, 하나 되게 하는 건 뭐다? 경륜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사역하는 거다. 사역하는 거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그렇지 통전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역할인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뛰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안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니까요. 교회는 내가 이 두 가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이 두 가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이 하나가 돼야죠. 사모님과 목사님이 하나 안 됐다, 볼장 다 봤어요. 그 교회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안 돼?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안 돼요. 왜? 목사님과 똑 닮은 교회 됩니다. 아, 지금 우리 교회 안 됐다 그러면 아이고, 난 자리가 안 좋아서 안 돼, 난 건물이 없어서 안 돼, 나는 형편이 없어서 안 돼,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나다, 이 얘기합시다. 여기서도 우리는 출발합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작합시다.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죠.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 일을 하자는 거죠. 하나만. 아무리 아파도 해야 되는 거죠. 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우리 한평생 사는데 정말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이니까, 내 세상이니까. 목회 우리 인생이죠. 이거 우리가 하나예요. 우리 가정, 자녀들과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교회가 한 몸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는 스타트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교회 성도님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먼저 뛰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뛰어나. 우리는 잘못하면요, 목사님, 사모님들은 시키는 사람 아니에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사람. 힘든 일도 앞서가는 사람. 본보이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 이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이해가 자,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첫째는 뭐예요? 아니, 말씀해 보셔요. 그냥 첫째, 다 아시는데 목사님 다 알아. 그냥 빨리 지나가.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고요. 첫째 뭐예요? 예, 누가 삼위일체 하셨어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성도님들한테 가르치실 때요, 목사님들께서 가르치는 그대로 하게 하셔야 돼요. 멋대로 해석해야 하는 거 허용하지 말고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구조가 나왔다, 여기까지 딱 가셔야 되는 거예요. 경륜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사역이 나왔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그대로 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소화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네 말하라 이거죠. 근데 그것도 정리가 안 됐는데 처음부터 막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다, 안 돼요. 그대로 하게 하십시오. 첫째 뭐라고요? 생명력 있는 교회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구조를 만드는 거다. 구조. 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조. 제가 강조하는 구조예요.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경륜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사역하도록 하는 것. 이게 목회라는 거죠. 요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거죠. 요게 이제 하나님 나라 이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 골치 아파요. 그걸 얘기하기는 어렵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 양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딱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그러면서 깊게 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성도님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 웬만한 거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프로죠.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가면 안 되죠.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한 게 무엇인지, 정말 아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넓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가르쳐 줘야죠.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직무유기죠. 그 노력은 최소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딱 연결시켜가지고 뭘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 교회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실질적인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를 하늘이라고 보고요. 여기 하늘. 여기를 땅이라고 볼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지만 땅에 살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늘에 속해 있지만 땅에 살죠. 이제 이미와 아직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시간 다 됐어요? 아이고 참, 딴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